오늘 이 마태복음 제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을 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을 한번 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중에 식사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앉았는데 빵을 가지고 왔을 때 손을 씻을 물이 없어서 손 안 씻고 빵을 먹었더니 예수님과 예수님께 따지러 온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서울서요 여기 마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걸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따지려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니 손을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느냐고 그렇게 따졌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 왜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오늘 우리는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이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법을 가지고요. 사람 잡으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틀이 있어야 되긴 하나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이나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교인들을 정죄하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요 예수님께 욕을 먹고 예수님께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 버림을 당하면 그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시골 촌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의 계명 그 장로들의 유전이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누가 잘 믿느냐? 여러분 처음 나온 성도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놔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21절부터요 어떤 사람을 보여주느냐? 자기 의는 하나도 없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요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믿는다. 나는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된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21절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진 의를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려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자기 의가 자꾸 생각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어디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지러 온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아예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고요 예수님은 버려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기 의가 너무 커. 그래서 예수님이 내버리고 나가사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아예 여러분
두로와 시돈 거기다가요 이방인 지역 적어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예배당에 가니까 다 자기가 잘 믿는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배당에 안 가시고 안 믿는 사람들 동네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파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 북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보다요 더 잘 삽니다. 두로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들이요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 일본처럼요 재팬할 때 한 30년 전에요 일본 제품이면요 온 세계 사람이 다 미쳤습니다. 그죠? 좋아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없느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 중에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여자가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다. 그 기적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야만이요. 영적으로 궁핍해야만이요. 여러분 예수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강해져. 근데 삶이 이제 살만하면요 믿음을 놔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반대로 그죠? 어려운 여러분 자기의 삶은 그죠?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결핍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할 때요. 두로와 시돈 거기다가 줄을 치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동네가요. 거룩해요, 부정해요. 그렇게 부정해. 그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했는데 자기들은 거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하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예 영 부정한 동네로 예수님 간 거예요. 일부러. 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예수님 사랑해요. 왜? 딱 돌아서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돌아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더럽다,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 그런 동네를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요 저 나한자촌에 전도하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나한자촌이 없지만 그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있었죠. 성심은 자 여러분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다 할 때 수로라는 말은요 시리아 보니게 하는 건요 페니키아 그런 뜻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수로 보니게 동네에 같은 동네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줄치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소문으로만 들었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유대의 어떤 여러분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죠?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고요. 단지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서 들려오는 뭐요? 소문. 거기다 여러분 소문 적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 설교 듣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요 이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어떻다? 귀신이 들린 땅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본 땅은 사실은요 잘 살기는 하는 땅인데 저기는요 온갖
온갖 귀신이 오만 귀신이 다 있습니다. 우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할 때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여러분 인생 망쳤죠? 에? 딸이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부러졌다. 그거는요. 정형외과에 가서요. 기부스 좀 하고 상당한 시간만 흐르면 또 괜찮죠? 근데 귀신이 들린 건요. 이게 눈에 보이야 또 쫓아내기를 하지. 그죠?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죠? 자기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기 절망에 빠져서 길이 없는데 소문이 들리기를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중에 우리가 갈릴리 이 동네에 그죠? 가버나움 동네에서 뭔가 소문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문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는 거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뭐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런 이상한 소문이 우리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기적 같은 그죠? 표적 같은 소문이 계속 들려 올라오는데 그래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내 딸이 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왔다 하니까 이 여자가요 만사일을 제껴놓고 예수님 찾아 나왔다. 요게요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믿음이 난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기도하죠. 새벽 기도도 쫓아와. 그죠? 근데 여러분 좀 편안하면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점점 흐트러져요. 맞아요? 이 여인에게는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절망할 일인데 그죠? 이것 때문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고 가진 게 많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그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지금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요.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중간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이 뭐죠?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이요. 낫는 게 소원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요. 여러분 막 시간을 지키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 씻고 떡을 먹고 이런 거 여러분 유대의 율법은요 거의 몰라요.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그죠? 문둥병자도 죽은 자도 살린다. 그 얘기만 듣고 예수님 찾아 나왔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단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잘 압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1 적어나 1 여러분. 거기다 1.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와서 이렇게 딱 하면은 유대인 같으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냥 그래 보자 해가지고요. 그 여자에게 딸에게 들은 귀신을요. 뭐 쫓아내버리고 이 여자를 금방 낫게 해 주셨을 건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그 따라가는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뭐 하는가 하고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요. 크다는 걸 칭찬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만약에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그래? 하고요. 예수님이 금방 응답을 해주면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와야 하나요? 안 와, 여러분 뭐. 한 번만 딱 기도하면 응답하면요. 내일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죠? 그리고 또 가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또 와. 그죠?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 그래 여러분이 상당한 인내심을 여러분 믿음을요 주님께서 키워낼 때가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가 기도하는 걸 거절해 버립니다. 때로는요 이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것처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은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이 들린나이다 하되 예수님은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여러분 제가 누가 불렀는데 목사님 했는데요 딱 쳐다보고 제가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요 열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리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날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듣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아니 이상하다. 보통 저 정도 얘기하면요 예수님이요 바로 반응을 하는데 안 하니까 그날 제자들이 이상해가지고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아니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안 들립니까? 그 여자 뭐 어찌 대충 고쳐주든지 뭐 어찌 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십시오.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죠? 누가 그랬겠죠? 여러분이 그랬나? 그래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요. 이 여자에게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은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요. 이 여자 고쳐준단 말이에요?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 나는 너를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뭐 유대인들은 고쳐주고 이방인들은 안 고쳐주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네 하고요. 성이 확 나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요. 그냥 가요 안 가요? 90%는 그래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요. 때로는 부담이 들리는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 하나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저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요? 이 여자 마음속에요. 인간이라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여자는요. 고쳐주기만 한다 하면요.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그런 각오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을 고쳐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간 무시를 한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요, 예수께 직접 그죠 엎드려 예수님 앞에서 절을 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분명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 같거든. 그런데 예수님 젊은 예수님 앞에요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도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못해요. 안 낫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하고 안 나서면요 더 여러분 창피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앞에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주여 거기 줄을 서세요. 여러분 앞에도 보세요. 이 여자가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했단 말이죠. 무시했단 말이죠. 그것도 통과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내가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도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요 여러분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보세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빵을 하나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그 빵을 입에서 뺏어 가지고요 길에 있는 개한테 여러분 야 개야 네가 먹어라 그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배고파서 빵 먹고 있는데 아들 빵 입에서 뺏어 가지고 개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여자에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먹을 그 양식 고쳐줌 이런 걸요 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고쳐줄 수 있는데 개들에게는 빵을 줄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는 뭐로 취급을 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로 취급하고 이 여인에게는요 개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강아지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요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그죠? 얼굴이 붉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 주여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뭐라고요? 주여 선생님 말씀이 올소이다마는 원래는 아들이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요 개를 주면 안 되죠. 근데 아들 먹고 있는 그 빵 말고, 그죠? 떡 말고 혹시 그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들이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어디 먼데 이렇게 여행 갔다가 여러분 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물이 없어.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해요. 그 집에 물이 없으면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있잖아요. 빵을 한쪽 부분을 뜯어가지고 그 뜯은 빵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아. 우리는 뭐 어릴 때 여러분 고구마 캐가지고 학교 가다 오다가요 배가 고파서 고구마 캐가지고 풀에다가 쓱쓱쓱쓱 이렇게 먼지를 가지고 그래가 먹었죠. 요즘 애들은 기절하죠. 엄마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어요. 그거 먹어. 뭐 모래나 흙을 먹어도요 조금 먹는 거 안 죽습니다. 그래 빵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빵은 버리고요 뒷빵은 떼서 먹어서 그래 여러분 버리는 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 먹는 그 빵 말고 그 빵 먹을 때 혹시 손 닦고 버린 그런 빵이 있으면 부스러기 그런 거는 우리가 주워 먹어도 안 됩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절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진 걸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한 갈급증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자기 생각을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게 여러분 들어오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그런 모독을 당해도요. 이 여자가요.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상에서 버리는 그런 부스러기 떡은 주워 먹어도 안 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됐다. 그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여러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 여자의 믿음은요. 공부를 해서 얻은 거예요? 네? 신학 공부를 해서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요. 믿음이 더 적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부를 하면요. 이성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신학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자는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도요. 야 제자들아 믿음이 커졌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14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14장 31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 위로 걸어 오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는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더니요. 처음에는 딱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냥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요. 물을 쳐다보고는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누가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1등 제자인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믿음이 적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만약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시험했으면요. 다 집에 가버리고 한 명도 안 남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3번이나 그죠? 시험을 했는데 이 여인이요. 그게 끄떡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께 그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 버리는 빵이라도 제가 그건 어차피 개가 먹을 거니까 뭐 저를 개로 취급해도 저는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요.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절박하기도 하고요. 간절하기도 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절박하고요. 간절해야 돼요. 배 불러지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배가 불러지면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요. 그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게 여러분 미신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물질도 드릴 수 있는지 원하는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요. 이 여인이요. 무슨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있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오늘 이런 본문은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는 전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자기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일부러 3번이나 예수님이요 고쳐주지 않고 보낼 것처럼 딱 잘라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했는데 끝까지 예수님께 여러분 달라붙어서요 예수님 개로 취급해도 좋으니까 개들도 먹어야 안 삽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자기를요 저는 개가 돼도 내 딸을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단지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불쌍한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불쌍해도 저와 여러분요 나는 고아야 나는 불쌍해 그렇다고 예수님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불쌍하고 혼자 울고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가야 돼. 여러분 예배에 나가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간절해야 돼. 절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이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이 여인이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렇게 걸렸으면요 이 여자가요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도 없을 뿐더러요 그 여자의 소원대로요 딸도 고치지 못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뭐 우리가 막 예배 순서에 딱 맞춰가지고 딱 와가지고 잘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놓지 말아야 돼. 그죠? 그리고 그게 한결같이 끝까지 가야 돼.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래 여러분 크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잘 믿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해도요 이 여자 믿음보다 믿음이 없어. 나중에는 뭐 믿음이 나기는 하지만 그죠? 맞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처럼요 여러분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예수 믿을 거요 확실히 믿고요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돼.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자꾸 간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요 믿음이 관습처럼 굳어버려. 의식화돼 버려.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인처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요 죽을 때까지 보나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죠 감사나 기쁨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16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크게 보셔야 돼요. 왜 부분적으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청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사인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여러분 못되고 악한 겁니다. 맞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 표적 봐라 하고 보여주나. 아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요. 다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9절, 15장 29절, 그다음에 32절 이렇게 내용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요. 뭘 보여주시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요. 표적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 그거는 안 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딱 들을 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지. 그러면요. 아무래도 안 찾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29절. 여러분 15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러면요.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어. 그러면요. 그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요. 저기 전라도 어디까지 갔고? 순천? 순천 더 가야 됩니까? 하여튼 불교 정도까지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갔다가요. 또 돌아오셨어. 갈릴리로. 엄청난 거리를 그죠? 갔다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 언덕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요.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이게 고쳐주신 게요. 이게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이게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 것도 있고 안 고쳐지는 것도 있죠. 그죠? 여러분 맹인을 어떻게 다 눈을 뜨게 해요. 그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어떻게 말을 하게 해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요.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눈을 그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았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제 맹인이 됐다고 오늘 나은 사람이 아니고 그 갈릴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돼갖고 맨날 여러분 이게 더듬고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보면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요. 다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들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에 여러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눈을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눈을 떠서 보고 그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걸 봤다 하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그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떻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못 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고요. 그걸 여러분 누가 소문을 내서요. 온 땅에 들리는데 누구만 못 듣고 있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못 듣는 거야. 오늘도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요. 머릿속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입으세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능력 있는 분이 이 땅에 있다는 건요. 보배 중에 보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표적이야. 이게 표적.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표적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요. 예수님이 고쳐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700년 전부터 이게 예언이 다 돼가 있었어요.
그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우리가 여러분 3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5장 천천히 찾으세요. 35장 구약 성경 1700면 1007면 1007면에 35장 6절을 한번 1007 구약 성경 1007 찾았어요? 거기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때에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 여러분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앞으로 700년 후에 그죠? 700년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올 거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여러분 벙어리가요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보세요. 귀가 먹고 말을 못해. 그게 이중장애가 벙어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을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을 것이고 거기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 자, 여러분 여러분 병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죠.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뱅이도 일으키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리를 저는 자는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할 때요. 부자유했던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고침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또 말을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하는 것은요. 마른 땅에 그죠? 샘물이 쏟아난다. 그 말은요. 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그 동네는 잘 살기는 하는데 영적으로는 캄캄하고 그죠? 사막 같은 그런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같은 분이 거기 가서요. 사막에 물을 그죠? 구원의 생수를 예수님이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요. 여기 오늘 이사야 35장 6절에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할 때 생명이 없는 땅에서요. 구원의 말씀이 베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이 들었어요. 영혼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연못이 된다. 사막이 연못이 되면요. 얼마 전에도 어디에 사막에서 오래간만에 여러 수백 년 만에요. 비가 한번 왔는데 홍수가 나왔고 비가 왔는데 거기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데 들어온 데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새우가 고대 새우가 거기서요. 물 갇힌 곳에서 거기 갇혀 있더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건요. 씨가 가물면요. 코팅을 해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도요. 거기 생명을 보호하는 힘이 껍질 속에 있다가요. 그 새우 껍질 알 속에 있다가 물이 말라 들어가면요. 이 새우가 알을 더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종족을 보존시키는데 이게 몇천 년 지나서 고대 새우가 지금은 없는데 어느 날 나왔다고 며칠 전에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없는 사막 같은 땅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 삶에요.
풍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은요, 생명이 없어요. 왜? 그 땅에 태어나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지옥으로 갈 그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그 딸만 구원받은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딸 고쳐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 딸 고치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딸 고친 거 그거보다 더 큰 건요, 구원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 중에 여러분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있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여러분 죽어도요, 그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구원을 받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죠?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요, 도무지 현실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왜?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딸도 고침을 받고요, 구원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요, 어려움도 해결받고요, 구원도 받고, 기쁜 그런 삶을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리에 증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 나머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딸 고치고 돌아갈 때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돌아갔을까. 그죠? 춤을 추고 뭐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해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이 여자는 감정이 상하지 않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딱 와서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없어져 버려, 녹아져 없어져 버려. 그리고요, 어떤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요, 그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여러분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절박해서 소망이 없고 또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 그 갈릴리 호수 쪽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 병자도 다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여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한 번도 그 믿음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개로 취급을 받아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먹겠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비교하여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서서 이 여인이 받은 은혜도 이 여인이 경험한 그 은혜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